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12월의 첫날 우리가 말씀으로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 또한 12월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창세기 47장 23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3절에서 31절입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워라벨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워라벨, Work and Life Balance라는 그런 뜻인데요. 일과 삶의 균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균형이라는 것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것을 말하죠. 이 요셉이 실행하고 있는 정책이 그런 것 같아요. 요셉은 어찌 보면 총리의 입장에서 국가를 대변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보다는 국가의 입장에서 국가의 이익과 국가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러나 반면에 요셉은 이 국민들,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들에게도 마음을 두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기근과 재정 파탄으로 국가가 위태해지지 않도록 힘을 쓰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국민들을 위한 그러한 마음을,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펼치고 있죠. 이제 우리나라를 보니까 그래요. 100일도 남지 않은 이 대통령 선거, 참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또 후보자들은 열심히 전국을 다니면서 자신의 정책과 자신의 비전과 자신을 알리고 있는데요. 바라기는 이런 거예요. 요셉과 같은 리더십이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치우치지 않는 모습, 밸런스, 균형이 있는 그 행정이 국가에서도 필요하고 국민들에게도 필요하잖아요. 그것이, 이 밸런스가 국가와 백성들, 국민들 모두에게 안정을 주고 선한 결과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그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다 보면은 분명히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하는 그 누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나는 정치하겠다라고 그 정치권에 발을 디딘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처음 마음에 이 초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다가는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참 많은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것이 요셉 같은 리더십이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이 절로 나오게 되는 요즘입니다. 이 요셉은요, 총체적인 위기 가운데에서도 국가의 장래를 봐요. 그리고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지를 봅니다. 이게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이 요셉 같은 경우는 토지법을 정리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래서 그들이 수확한 그 곡식, 그 수확물의 20%만 세금으로 걷겠다. 나머지는 너희들이 먹고 살고 그것을 또 종자로 하여서 또다시 길러내라는 거예요. 이것은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백성들에게도 배려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게 확정세율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제 요셉이 얘기하는 것은 확정세율이 아니거든요. 유동세율입니다.
거둔 것의 20%, 5분의 1이었잖아요. 근데 그 모습에 백성들도 요셉에게 감사하면서 기꺼이 그 정책에 따르고 바로의 종이 되겠다. 주님, 주인으로 모시겠다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말로 뭐 난세에 영웅이 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분명히 난세이긴 합니다. 요셉이 있었던 그 당시 난세임이 분명합니다. 아직까지 기근이 그 땅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난세를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일찌감치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으로 하여금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일을 하게 했고, 또 좀 더 감옥으로 들어가서 감옥에서는 또 그 옥중 사무를 경험하게 하면서 그 감옥 가운데 사람들, 정치인들과 권력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나란 일이 어떤 것인지를 듣게 했을 것이고, 또 그 일을 준비하고 예비하게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옥중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것, 이 요셉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종으로서 그런 일을 하는 것 탐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란 어떤 것이냐, 머리만 똑똑하다는 게 지혜가 아니라 내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야겠다, 성실함으로 그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지혜예요. 그 어떤 사소한 일도 맡겨진 일이 있다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내 그릇이 이거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 내 능력이 어느 정도인데 너 모르고 지금 나한테 이런 일을 맡기는 거야 라고 서운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런 돌아가는 상황들 때문에 속상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는 이 집단에 내가 있을 필요가 없어. 그러면서 나를 알아주는 곳을 더 찾으러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게 맡겨진 일들을 생각한다면 하나님 큰일을 맡기실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분명하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을 맡기겠다. 이게 주인의 원리거든요. 그런데 나는 큰 그릇인데, 나는 많이 배운 자인데, 나는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나는 경험이 이렇게 많은데 왜 나한테 요거만? 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들어서 사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종으로 들어가 있어도 거기에서 맡겨진 일들이라 할지라도 성실함으로 감당했을 때 주변에 그를 바라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었고 그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총리로 있으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 그것들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그런 균형이 있기를 바랍니다. 밸런스가 있기를 바라요. 내 삶의 자리와 내가 아는 것, 그리고 말씀과 행동, 그것에 밸런스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밸런스가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삶. 그럴 때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저런 거구나 라는 것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거룩한 통로로 오늘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27절 이후에는요, 야곱의 마지막 요셉에 대한 청, 어찌 보면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나오는데요. 이 땅의 어떤 삶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것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것보다 덜한 것이 없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야곱의 자손은요, 이 애굽 땅 고센 지역에서 머물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곳에서 생업도 하고 자녀도 낳고 하면서 점점 번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온 땅의 기근으로 죽을 고비를 그곳에서 넘기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으로 인도되어서 그 땅에서 지금 이제 그 생명이 넘치고 활력 있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것을 마지막 청을 통해서, 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아이덴티티예요. 정체성입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해서 살 곳이 아닙니다. 이 고센 지역은요, 잠시 머무는 곳이에요. 잠시 기근을 피해서 온 땅일 뿐이에요. 야곱은 그의 죽을 때가 가까웠음을 느끼고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에게 자기가 자신이 죽으면 이 땅이 아니라 열조에게로, 그들이 묻혀있는 그 땅으로 나를 묻어다오 하면서 가나안 땅 헤브론 땅에 장사 지내달라고 당부합니다. 이 야곱의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저 그냥 고향 가서 묻히고 싶다 이게 아니라 그 땅이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나를 묻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그 계승이 나에게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문에 계속 이어지게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어지도록 자신을 그렇게 내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말은요, 그의 아들들과 또 요셉을 비롯한 많은 그의 자손들에게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잊지 말자는 그런 마지막 유언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아무리 애굽에서 성공한 삶을 누렸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결단을 보이거든요. 그 결심에 요셉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확실하게 약속받기도 하죠, 이 야곱이요. 여러분, 가나안 땅, 그 땅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먹을 것이 많아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 땅을 회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과 그들의 자손들이 그 땅에서 그 아름다움을 누려야 합니다. 야곱은 애굽에서 이 누리는 만족과 편안함,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하면서 거기서만 머물러 있지는 않고 여전히 자신은 언젠가는 돌아가야지, 그런데 지금은 기력이 쇠하해져서 내가 죽을 것 같으니 죽어서도 나를 돌려보내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돌아가야 될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에 자신이 묻히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될, 마지막까지 품어야 될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고 싶은 건 누리고 원하는 것을 다 원하고 얻는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가야 될 곳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것으로 우리는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비장함으로 요셉에게 말했을 때 요셉은요, 아버지의 그 비장함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애굽에서 살아온 요셉 역시도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었습니까?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아버지 뜻을 기꺼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1의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가실 때에 우리가 그래서 그 거룩한 영적인 정체성을 잊지 말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과테말라에 살아가지만 결국 대한민국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논리는 내려놓고 우리의 참된 정체성을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서든지 어디에 살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꿈꾸면서 그렇게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전수해주는 믿음의 앞세대가 또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내 다음 세대에 알려주고 전수해주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우리 가문을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그거를 잘 전수해주는 믿음의 앞세대들이 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그 하나님의 약속이 되를 이어서 전수되어 가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해서 끊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만 다 누리고 우리 다음 세대는 사사기에서 말씀하는 다른 세대로 바뀌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그 아이들을, 또 다음 세대들을 그렇게 잘 가르치고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많은 날들 가운데 오늘이 그날이기를 바라고, 또 대림절기를 지내고 있는 12월 이달이 그런 달이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과 참 행복한 동행 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친히 길이 되어 주시고 빛이 되어 주옵소서. 균형을 잘 유지하는 자 되게 하시고 믿음을 잘 전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오늘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동행을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